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부패한 세대, 이 부패해야 돼. 이 썩었다. 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죠. 쉽게 음식물이 부패해서 썩고 막 냄새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곳이에요. 썩은 곳. 그러면 어떻게 썩었냐? 예,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부패한 세대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또 말씀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른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패한 세대가 어떤 것이 부패한 세대인지를 이 말씀으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이 부패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된 본성과 성품과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세대, 그게 바로 부패한 세대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부패한 세대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패한 세대에서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패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별된 자로서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가 되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의 별들처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의 그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의 별.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잘 보기가 힘들지만 이제 한여름에 이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 자체 배경이 어떻습니까? 캄캄해요. 캄캄한 가운데서 어때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래요. 우리는 이 부패한 세대예요. 캄캄한 세대예요. 어두운 세대예요. 죄악된 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세상에 부패한데 같이 부패해버리면은 빛나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둡죠. 어두운 거예요. 자,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느 시대건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과 거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부패하고 어둡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이 가득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참 하나님이 앞에 이렇게 악한 일만 일어날까? 사실 그거는 전혀 의문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고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세상의 죄를 막 비판하고 세상이 악하다, 뭐 세상이 어쩌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뭐 세상이 악하다, 거기에다 대만 그냥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만 집중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물론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순진하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상은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은 사람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환상이나 망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제 또 그 동성애 축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환한 대낮에 옷을 벗어 제끼고 남자 여자들이 서로 간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해서 썩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선 우리 자신은 어떠냐, 나는 어떤가, 나 역시 그런 부패하고 썩은 것에서 잘 분리되어 있는가.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분리하다는 거예요. 이 분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너는 따로 나와 있어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 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까 너희는 따로 나와 있으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분리시킨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주 특별하고 신비스럽고 이 교회만큼 그런 그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가정보다 내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마음이 들어야지,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님이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글쎄, 뭐 교회? 전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은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그건 거짓 신자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 그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이 교회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주님을 내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이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 가만히 저도 보니까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다닙니다.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뭔가 일도 해요. 근데 보면은 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럴 것이고 아직 성화가 덜 돼서도 그럴 것이고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영적인 곳이라는 거 이걸 가장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곳은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정부 기관도 아니고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그냥 우리 재밌게 한번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 다른 모임하고는 틀려요. 교회는 일반 다른 모임하고 전혀 틀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적인 신분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활동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그건 교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못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제 자체도 이제 영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교제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친구들 있죠? 뭐 이웃이 있죠? 우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두 사람의 신자가 있어요. 여기 한 분이 있고 여기 한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눠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거리를 나누고 서로 교회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교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교제 모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건 너무 몰라서 왜? 교회는 인간적인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서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하고서의 그 성도의 교제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분쟁도 있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 친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이 교제,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과 나만의 교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하고 다투거나 그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진짜 눈에 이제 보인다고 생각해요. 일단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원망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하죠. 전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그 교인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교제하지 않아요. 서로 인간적인 교제, 인간적인. 저 세상 친구들, 세상 이웃과 교제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도 생기는 것이고 원망도 생기는 것이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중간에다 두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처럼 대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성도와 서로 교제할 때는 거기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장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 동아리가 아니에요. 분여회가 아닙니다. 무슨 남자들 등산 가는 모임이 아니에요. 술 먹는 모임도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서 너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교제를 하라.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너는 항상 그 거룩한 자리에서 너는 너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인과 교인 간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제하고 자기들끼리 친해봐야 얼마 아니면서 서로 미워해. 서로 다퉈요. 한때는 죽고 못 살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마치 교회 주인이 뭐 베드로냐, 뭐 바울이냐, 뭐 바나바냐, 서로 자기들끼리 파당을 져서 싸워요. 싸움질을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잖아요. 어지러워요. 만약에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순간 분명히 사도들에게 잘 처음에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아마 깜빡 잊었나 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 경건생활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샌가 그런 파당과 분쟁과 서로 원수 맺는 것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주께서 주의 영으로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항상 어때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어른이 이렇게 오셨을 때 어때요? 조심스럽죠. 행동이 조심스럽고 말도 조심스럽고 어른이 계시니까 아유 혹시라도 이 어른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괜히 이 어른 앞에서 혹시라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신자들이 알면 과연 교회에서 다투겠습니까?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안 좋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를 마치 세상적인 친교 모임 같이 생각하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계속 그렇게 가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통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기치고 속이기도 해요. 싸움질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걸 잊고 이제 인간적인 친교 모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런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세상의 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신성한 것이에요. 신성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추하면 안 돼요. 누추하면 안 돼요. 저질이 되면 안 돼요. 태폐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우리는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들이 어떠냐?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행동하는 거나 그들이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극심하게 타락한 거예요. 극심하게. 이게 바로 뭡니까? 어려운 때, 이거 어려운 때. 우리 시대잖아. 어려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항상 어때요? 늘 서로 존중해야 돼요.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예의 바르게. 절대 성도를 대할 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건 아주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그런 태도는 아주 악이에요. 악. 서로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해주고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신자와 신자 간에 어때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와 성도, 신자 간에는 어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를 존중하고 그렇게 돼야지 흉을 보거나 다투거나 예의 없이 한다거나 희롱을 한다거나 버릇없이 건다거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뭐 세상 모임이나 교회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했던 그런 인간관계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와가지고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못하고 마치 그저 세상 친구 대하듯 세상 사람들 대하듯 그렇게 하니까 서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런 걸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해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어리석고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단호하게 내쫓아서 그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응? 누룩을 방치하면 그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퍼지는 거예요. 예? 그럼 곰팡이 보십시오. 곰팡이. 이 한여름철에 한번 곰팡이가 피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전에 살던 그 집, 전 지금도 끔찍해요. 아주 거기 보면. 그 농 뒤를 보니까 그냥 곰팡이가 얼마나인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때 같이 불러다가 그냥 다 끄집어내갖고 그냥 벽 다 뜯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작은 곰팡이 누룩이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상관은 없는데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것이 교회 안에서 유행했다면은 그게 한순간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휙 휘어잡아요. 응? 그 모세가 출애굽할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갔죠.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없다고 지들 마음대로 별짓을 다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서로 옷을 벗고 어제 그 쾌요 축제처럼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하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백성들이 그 악한 누룩 더러운 풍습이 한순간에 쫙 퍼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악하게 노는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을 온유하다고 했는지 참. 그러고 보면 저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큼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맞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미리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춤을 추고 거룩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서로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음행을 하고 그걸 보니 모세가 완전히 어때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인가 그냥 싹 죽여버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나 그런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거는 아주 단호하게 딱 끄집어내야지 그걸 자꾸 방치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흐느적 그 정신과 마음을 긴장을 늦추고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한 가지 아주 신기한 게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에서 꼭 이렇게 해라.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지만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올바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아라. 아버지처럼 대해라. 너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어르신들을 꾸짖거나 그러면 안 된다. 보세요. 예의를 가르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예의 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젊은 전도사들이 또 젊은 목회자들이 좀 버릇없이 나이 많은 그 권사님들한테도 함부로 막 하고 막 뭐 일도 시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거. 이거 버릇이 없는 거, 버릇이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세요.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해라. 형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어머니. 마치 나의 어머니처럼. 또 뭡니까? 젊은 여자. 우리 여자 청년들 자매를 대할 때는 어때요? 일체 순견함으로 권면하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이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남녀 간에는 항상 정결하게 돼야 돼요. 남녀 둘이 한 장소에 있지 말고 자동차에 같이 타지도 말고 항상 남녀 간에 거룩해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언제나 여기 나처럼 일체 순견함으로 깨끗해라 이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사람들이 오해할 틈도 보이지 말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 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바람이 불거나 탐욕의 바람이 불거나 정욕의 바람이 불거나 싸움의 바람이 불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조금만 기미를 보여도 그 즉각적으로 그걸 딱 잡아내야지.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순간에 교회가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은 주님에 계신 것이다. 그리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모든 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고 정숙하고 순결하고 조심스럽고 모든 행동을 어때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면에서 다 무너졌어요. 이런 면에 무너졌어요. 옛날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어릴 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걸 그래도 저는 남아있는 게 저 세대는 남아있어요. 근데 저 세대가 지나면 이제 그런 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알도록.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아주 엄격해. 얘가 오죽하면 자꾸 율법주의라는 말이 자꾸 나온 이유가 너무 교회에서 막 그냥 이런 부분에 아주 엄격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성별되고 질서가 잘 유지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교회가 난장판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까 우리 여기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했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분쟁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싸우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어요. 그죠? 부모 앞에서 자식이 싸우는 건 그건 큰 불효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모셔놓고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그런 개망난 짓을 하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거는 생각 못 할까요?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전혀 하나님이고 뭐고 거룩한 성령이고 나발이고 뭐고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뭐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말씀처럼 마지막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악해지잖아요. 그냥 지 멋대로고 사납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조급.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전에 뭐라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하기는 해요. 이게 경건의 모양인데, 모양은 그렇게 잘 내는데 경건의 능력, 즉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없는 것,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단 교회 안에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먼저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판치고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개판 치면서 밖에 나가서 거룩한 성자인 척하는 것들, 아주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먼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순결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오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불친절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이건 마귀요. 이건 귀신이요. 귀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틈을 못하게 해야 돼요. 교회는 가장 순결해. 교회는 교회답게 바른 신앙과 바른 질서로 성도의 영적인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도 간에 그렇게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기 이렇게 그분이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데 그분에게 똥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수는 못 오가는 거예요. 당연히 못 오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지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오물을 던지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래.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보면은 무질서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모임 좋을 때야 한없이 좋죠. 그러나 잠깐 빗나가 버리면 서로 원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부, 2부 예배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꼴보기 싫은 집사나 권사가 나오는 그 부에 예배 안 나가고 다른 부에 내게 나가. 저 사람이 3부 나가면 나는 2부 나가고, 저 사람이 또 2부에 오면 나는 또 3부에 가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항상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성도들을 목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위임. 그래서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목자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양들을 잘 목양해야 돼. 근데 그 잘 목양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잘 목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걸 잘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를 이사하는데 이삿짐 가서 왜 이삿짐 들어줘?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목양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목자예요. 최고의 목사예요. 근데 그건 못하면서 다른 거 백날 잡아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가장 유익을 주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바르게 증거하면 그거로 만사 땡이에요. 그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 요구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공연히 대적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목회자를 기분 나빠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목회자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회자의 관계가 이게 틀어지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우란 말이에요. 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가 자신들을 섬기는 일을 목회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주면서 자꾸 목회자한테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러냐 왜 저러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그럼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예? 그럼 목회자 자신들이 그 권위를 깎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악을 악이라 의를 의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무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나지 않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백날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잘해봐야 그거 개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 다른 거 잘할 필요 없어요. 그저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거 요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못하면서 다른 거 백날 잘해봐야 그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목회자를 대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목회자의 말을 권위 있게 여기고 항상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늘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태클을 걸지 말고. 물론 목회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목회자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좀 혹시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해야지 공연히 목회자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건 나쁜 태도예요. 예의 바르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인이 공이 찾아다니면서 외부에다 나팔 부는 것들 난 그것들 마귀 난 그건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세상에다 대고 왜 세상에다 대고 교회를 바로 잡아달라.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방송에다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들 참 문제가 많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다 대고 뭘 이렇게 제보를 하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로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애를 써야지. 뭐 저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 마귀에게 뭘 도움을 요청할까? 그래봐야 오히려 교회를 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어때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빌보서 2장 15절 이런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고 순전해야 돼. 나는 과연 교회에서 흠없고 순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흠없고 순전하게 교우생활을 하고 있는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걸 보셔요. 왜 그걸 모를까? 난 그게 참 신기해요. 왜 이상하게 우리 교우분들, 성도분들이 예수님께서 날 모든 면에서 보고 계신다는데 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유심히 보는 건 왜 모를까? 응?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어떻게 내나 예수님이 그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 칭찬했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유심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야, 내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겠구나. 경건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그냥 버릇없이 조심스럽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나는 빛이 나야 돼. 빛나게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많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이 나는 그러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열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와야 돼요.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괜찮아요. 이 첫 번째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빛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패하고 썩은 세대에서. 아무쪼록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그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텐데 저희 제네바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그 빛이 드러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더욱더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